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에 관한 비유와 연결된 것을 같이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의 이 말씀은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실 천국을 소개하면서 그토록 주고 싶으셨던 천국, 그러기 위해서 그 천국을 너희가 얻으려면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역사에 있는 이 말씀을 역사로만 우리가 규정하지 말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부터 계속 단숨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것은 제가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절에서 13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 나라를 너희가 구해라. 주기도문 좀 강의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나라를 구해라. 주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너희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그 나라를 구해라는 것은 그 의와 그 나라, 그 의이신 왕과 그의 통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도 그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하나가 됐어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서로 속에 거하는 것은 서로 먹고 마시는 관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를 이룬 그 뜻들이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란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뭐예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 먹고 마시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그 양식이거든요. 그거 너희 구해라. 그거 먹는 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다. 그 양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해 먹으라는 거예요. 만나는 항상 예비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아침마다 가서 구해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걷어다가. 아멘. 그래서 그걸 먹을 때 내가 네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너랑 연합되는 것을 결혼이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주고받으며 서로 먹고 마시는 걸 혼인잔치라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그래서 표적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란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래요.
우리는 사실 누구를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죽은 자가 죽은 자 못 살리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 통치이신 그분이 내게 올 때 그때 너는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 속에서 용서하니까. 아멘. 다 해결해 놓고 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기도예요. 해석입니다. 상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가지만. 자, 근데 주기도문을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 기도할 영이 없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쳤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오고 너랑 혼인하여 서로 먹고 마셔서 영원한 그 누림을 가질 텐데 너한테는 지금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영 자체도 없다. 그런데 네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의 속에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그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다. 14절에서 26절까지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할 때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54절의 내용이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나의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해서 모든 세상의 죄와 모든 것들 그리고 사단의 모든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과 이어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냐면 어떤 두 형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재산 분할 상속받는 이걸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니까 우리의 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줘서 우리 형제들로 말미암아 다투지 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내용이 단지 그 재산 상속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속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걸 지금 할 수 없고. 근데 주님은 그러죠. 내가 너희들의 이 지금 재산을 나누어주는 그런 재판관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건 내 관심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지금 재산 분할해 주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죽음 생명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관심은 생명, 사람들은 생존, 주님은 안식 주길 원하지만 저들은 안심, 뭔가 잘 갖춰져 있어야 내가 사는데 안심하고 새끼들도 잘 사는데 안심하고 어디 가서 창피당하지 않고 잘 살고 말이죠. 이런 어떤 많은 걸 골고루 구비해서 안전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바로 그런 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8절로 이어가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온 목적은 너희들의 가정을 지금 화평하게 해주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고 도리어 그 가짜 부, 가짜 행복, 가짜 관계들, 가짜 나라, 가짜 천국 그거 내가 깨부시려고 불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그걸 깨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 왕국을 잘 세워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안전하게 잘 살기를 원해서 열심을 품고 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걷다 대고 하신 말씀이 나는 그거 해러 온 게 아니고 그거 너 깨러 왔어 이렇게 해요. 불을 던지러 왔고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하고 함께 왔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목회가 이제 성도들의 요구를 비유 맞추다 보니까 진즉 하늘의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비유 맞추다가 다 영혼 죽입니다. 우리 집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 안에서는 주님의 엑스레이 앞에서는 다 속까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 가짜가 있고 가짜 사랑, 가짜 생명, 가짜 행복, 가짜 가정, 가짜 나라 그거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내가 너를 발가벗길 거야. 그래서 거다가 진리의 불을 던지니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먹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깨버립니다. 그래갖고 귀신 쫓다 보면 그러잖아. 인연이 우리 집에 시집와갖고 우리 집 안으로 망쳐놔 버렸다고 그냥.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화평한 게 아니에요. 일단 깨고 화평한 겁니다.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참 복음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끝에 보면 12장 58절에서 59절에 주님이 이제 또 이걸 말씀하시죠. 오늘 주제가 회개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표피적으로 표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돈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지만라도 돈 갖고 얘기했지만 돈 얘기가 아니었고 과부의 두렙돈도 돈 얘기했지만 돈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우리가 껍질로 먹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엘림이 와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 그거 먹고 그 알맹이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고발하니까 너 길에서 예수님과 빨리 화해해야 하나님 만난다. 틀려 맞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고발하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한번 뭐가 고발하는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군지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고발자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계속 고발해요. 그래서 어제 첫 시간에 말씀 들은 게 생각지도 계획지도 없던 말씀이었지만 무지무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 신부단장의 핵심들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고발자 나의 육체 사단의 어떤 고소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비결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한 거 완전히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자꾸 많이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가볍게 들린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속에서 천국으로 막 일어날 때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요. 이야, 그때 비로소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다. 응? 어떤 은사도 다 인정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이리저리 재고 정지하고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비로소 연합되는 사랑의 도성을 세워간단 말이죠. 연약한 자부터 강한 자까지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군하고 안 싸워. 사실 우리가 교회랑 싸워야 됩니까? 교회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아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손 붙들고 격려해 줘야 돼요. 잘한다고. 힘내라. 심판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고 상도 그분이 알아서 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해라. 그래서 율법이 계속 고소할 때 길에서 그 율법과 화해를 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율법은 화해를 하지 절대 화해 안 됩니다. 그래서 만 가지를 지켰다가 하나만 어겨도 화해가 깨져버려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발을 계속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너 못하잖아. 넌 죽은 놈이야. 넌 죽일 놈이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그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화해를 하라네. 어떻게 화해가 되겠어요? 이게 화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해가 되는 길이 생겼으니 내가 사망의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그 형벌을 받고 있을 이 사람에게 방법이 없는 나에게 누군가가 보석금 내듯이 대신 그것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으라가 법이에요. 공의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죄를 졌냐? 죽어. 그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죽어. 죄를 지은 자는 묵과되지 않는다. 죽어.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나야 돼. 그럼 살아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그 생명을 대신할 만한 가치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혈이라 그래요. 흠이 없는 보혈, 죄가 없는 보혈, 그 보혈이 바로 예수의 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피가 흘려지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해 이루어놓고 폐기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이루셨네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냥 율법에서 죄로 정한 그 심판을 그분이 다 당하고 난 다음에 폐해버리고, 율법아 너는 여기까지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하는 거 여기까지야. 이제 그건 죽음으로 끝장냈으니까 너희는 나한테 이제 상관하지 마라. 그래 놓고 주님은 다시 살권세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은 자고 의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사망으로 다 갚아줘 버렸어요. 아사셀 염소로 이미 덮어쓰고 당할 거 다 당했단 말이에요. 끝났다? 그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율법과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줬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한테 완전히 율법의 요구가 와서, 목사님 당신 이거 못했잖아. 죽어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잽싸게 우리는 알잖아. 이제 뭐 안 보입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진 거 안 보여요? 이래야 돼, 당당하게. 피로 덮어진 거 안 보이냐고. 근데 왜 그렇게 죄를 져? 그건 내가 아니요, 죄가 그런 거지. 이런 배짱 있나 모르겠네. 그저 선행인 게 찔려가지고 그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그래가면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냥 그게 양심적 일이야. 그게 예수 안에서의 양심적인 것은요,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의 피를 보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욕되게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자, 율법과 화해가 됐습니다. 모세와 화해가 됐어요. 그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예요? 우리의 변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대변자예요. 변호자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요, 그 마귀가 계속 검사같이 이렇게 가서 계속 참수하고 우리 죄를 찾아내고 들춰내가지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찾아내고 들춰내서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항상 등장해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항상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가 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딱 서서 전능하신 재판장이요,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죄로 이미 죽었고 그 죄를 대신 내가 다 해결했으니 내 피를 보시옵소서. 그 피가 여기 지금 제단 시온소리 위에 발라졌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를 보세요. 저가 피로 덮어져 있잖아요. 이 피 뿌리신 옷이 안 보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오케이. 기각. 승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할렐루야. 그거 하늘 우주 안의 재판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검사처럼 뭐예요? 검사가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검사하는 일처럼 자꾸 죄를 찾아냅니다. 율법 갖고 헌법 갖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의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덮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어린 양.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성전 제물 사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술을 안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가 그를 학살한 사건이랍니다. 그래서 그 학살할 때 그들의 피가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과 그 죄인의 피가 그의 제물과 함께 섞였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사건을 얘기한 건데 주님이 이제 여기서 그러죠. 그 사람들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뭐 한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로암 망대 사건인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망대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인공 저수장입니다. 그죠? 밖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못가에 실로암 망대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윗성 옆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 그 사건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오래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보수공사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보수공사 중에 이게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18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지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저주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옆에 누가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 그 집사나 권사나 교회 식구가 누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병들어서 막 죽는다든지 막 이러면 은근히 속에서 생각나. 뭐라고? 저는 무슨 죄가 저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할 리가 있겠어? 다 무슨 죄를 졌고 다 욥의 새 친구로 돌아가 버려요. 예? 그게 관심이 많아. 자기는 아무 일 없어 지금. 이게 그 사건이에요. 아무 일 없는데 저 사람들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저렇게 지독한 걸 지었는데 안 모르는 죄가 있나 보지? 하면서 거기 관심 많아서 그러니까 죽지. 하나님이 저렇게 할 리가 없어. 욥의 친구가 계속 와서 한 일들이 그겁니다. 이런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제 첫 시간이에요. 넘치는 초월한 그래서 그리로 던져져서 이제 교리와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랑의 그 안으로 던져져 버리면 거기서는 그게 의미 없어요. 저 형제가 어떻게 죽었든 저 형제가 어떻게 당하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 그 반응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오거든 아 내가 지금 율법자구나. 내가 지금 고소하고 있구나. 저의 죄를 찾고 있구나. 내가 고발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더. 그럼 맞아요. 그러면 주님 그러죠. 네가 한데 그를 판단하느냐. 아마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계속 정지하면 그럴 거예요. 오늘 여기서처럼 그들의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 너 조금 있으면 너도 당할 거야. 오늘 주님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넘어가는 길이야. 믿어지면 하면 그 넘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대로 그냥 인정해줘요. 인정해드려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진짜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열매를 구하는 사건, 그 성경 구절 읽어봐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3장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나무. 다른 나무 빼고 세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나무?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가 심겼다. 무슨 원? 포도원.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것은 포도 열매인데 그거 짜면 뭐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이 있으면 거기에 항상 포도즙 틀이 있는 겁니다. 그 발바예요. 그래서 발바. 그래서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 포도주는 곧 뭐예요? 예수 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가 있네요. 두 번째 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심겨진 거 무슨 원? 성경에 나와 안 나와요? 나오죠? 예루살렘 동편에 그 감람산의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나오죠? 그래서 감람나무가 심겼다 무슨 원? 감람원.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기름. 기름은 예수님의 뭐? 영. 예수님의 성령, 영이죠.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 못 가게 되면 다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나무가 있네요.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네요.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 무슨 원? 이건 또 성경에 이런 무화원이라고 안 하니까 어색하죠? 어색해도 써보세요. 무화원. 무화과 나무가 심겼어요. 무화원이에요. 무화원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무화과죠. 요거는 바로 뭐냐면 양식 얘기하는 겁니다. 양식, 이건 예수의 몸, 예수님의 뭐예요? 말씀, 진리.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이제 이 포도의 역할까지 다 담은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여기 지금 이스라엘 포도원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어제 얘기했죠. 무화과 꽃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다 담고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거기 없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서 물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이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오시고 포도나무로 오시고 뭘로 오신 거예요? 감람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셋을 포함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걸 읽을 때 항상 신약의 실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본다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이게, 그죠? 이것이 실제가 풀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이 셋은 하나다. 여기에서 피 나오죠. 그 다음에 기름 나오죠. 성령.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나와? 그 물, 말씀이 뭐라고? 물로 표현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물로 많이 표현하고 이슬로도 표현하고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 증거를 하는 건데 이 증거를 우리가 받은 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예레미야 3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는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가 또 나오네요. 뭐예요? 여호와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세 가지. 첫째, 곡식 이거 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새 포도주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름 요거. 감람나무. 참고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써놓으려면 스가랴 4장을 써놓으세요. 거기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에게도 그 기름 역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무화과는 바로 뭐냐면 요거는 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양식이에요. 먹는 양식. 이걸 진리를 먹음으로 인하여 서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의 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까요? 느헤미야 10장 39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주는 불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불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잃어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저장해 두는데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죠? 성전 곳간에다가 저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 어디요? 이제 막 이런 거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 속이잖아요. 우리가 법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두는데 뭘 둬? 이걸 두는 거예요. 이거 실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가지고 대사우로스 곳간인 우리 속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구약 성경에는 이걸 성전에다 갖다 뒀단 말이야. 한쪽에 여기 창고에다가.
이해가셨어요? 먹고 즐기라고 피로 제사함 받고 기름의 성령으로 누리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탕자가 집 나갔던 그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성도들의 양식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거 진리의 양식, 그의 피와 기름과 진리의 말씀이 오직 성도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양식을 먹도록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고 자기가 실제 자기가 알맹이 참 진리의 양식과 피와 기름을 소유해야 이걸 흘려주지. 이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리는 자. 여러분 지금 신구약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성전에다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뒀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요엘서 1장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건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받은 상태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저주가 뭐냐? 요 세 가지 떨어지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요 세 가지가 그 땅에서 이것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저준 거예요. 오늘 성도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아도 예수님의 피, 바로 뭐예요? 포도주도 홈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새 포도주와 이 기름,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죠. 그 다음에 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이거 없으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호와의 복, 곧 뭐예요? 이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창고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이 곳간에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이 항상 예비되어 원하는 자들에게 그 곳간을 열어서 내어주는 자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주는 자가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저장해놓고 엉뚱한 거 주지 말고. 예루살렘이 바벨이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전에는 이것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에도 항상 이게 예비되어 넘쳐서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성찬이라 그래요. 이해가셨습니까? 이런 걸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기호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가치는 그거야. 다른 사람 막 썩을 것 같고 가치를 자랑하고 하지만 관심 바뀐 거예요. 낚시해봤잖아요, 낚시. 내가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갖고요, 돈가스가 맛있다 그래도요, 그거 돈가스 싫어하는 물고기들한테는 줘봐야 관심 없어요. 그것이 내 가치가 아니면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싫을 뿐인 거예요. 오늘 이거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성도의 생활에서 그가 진짜 뭐에 입맛 들렸는가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을 동경한 사람들은 그 입맛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 이 세 가지 양식으로 입맛이 들려진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어요. 탕자가 이게 그리워서 갈 면목 없지만 나는 거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가듯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그거 먹어야 살겠다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부요. 이 사람들이 천국 사람들이에요. 신부단장 그냥 막 신부단장이 아니고 속일 수도 없어요. 이것이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치 이거예요. 그거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항상 이렇게 세 가지를 막 같이 나와요. 그죠? 어떤 데는 두 가지, 어떤 세 가지.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도 항상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곡식은 소재고 또 기름은 또 그 성령의 예표하고 또 뭐예요? 예수의 피, 또 포도주잖아요.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성전에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에겐 이것이 항상 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축복받았다. 이 세 가지가 밭에서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풍성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게 없어. 이게 줄어가. 줄어가서 글쎄 뭐 한 호멜지기가 나오고 뭐 한 호멜지기에 뭐 얼마 뿌렸더니 얼마 거두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으로 이거를 바꿔 먹어야 돼, 알맹이를. 그러니까 이 저주받으면 이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이 떨어져. 가물어.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밭에 풍성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여호와 앞에 새 포도주를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것과 곡식과 이 기름이 넉넉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것의 알맹이가 뭐겠어요? 신약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은 바로 새 포도주 주신 예수님의 피에 덮여있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제사함 받은 자들이 뭐예요? 주의 성령 안에서 이제는 누림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영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 이 말씀으로 의에 줄이지 아니하고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거 피는 죄와 상관이 있으니까 이 죄인들이 와서 첫 번째는 피를 마심을 통하여 죄를 삭제시키고,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마시는 것은 성령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우리가 호흡해서 마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죄는 피. 그러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진 사람들에게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아멘.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피 흘림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으로, 말씀, 진리로, 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다 물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하도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죄 죽었다 사니까 피피 하는데, 원래는 이게 피가 없고 물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죄 짓기 전에 뭐 먹으라 그랬어요? 피 먹지 말고 뭐 먹으라 그랬어요? 채소, 곡식, 열매 이런 거, 그거 먹으라 그랬던 거예요. 왜? 피가 필요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영은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피 흘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죄가 없어졌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다시 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물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물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물의 역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 없는 곳으로. 천국에 갔는데도 피가 절절절절 흘려. 어쩌? 그럼 거기다 죄가 더글더글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상징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걸 왜 상징으로 둘까요? 너희는 그런 처참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는 우리의 그것을 알게 하신 거지. 천사들 앞에 증거가 되고. 믿어지세요? 다시 우리는 물의 역사로 돌아가는, 죄 없던 곳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거는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뭐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우리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포도원에다가 왜 무화과를 이렇게 심으셨는가? 3년을 와서 심으셨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는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된 진리로 오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끊임없이 거기다가 심겨지려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어요. 이 인생들이 회개치 않네. 지금 오늘 얘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 회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만 버리게 되니까 찍어버려라는 에콥토라는 이 말이 좌절시키다, 베어버리다, 기회를 잘라버리다는 뜻이에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거 저주한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콥토, 기회를 잘라버리다. 그다음 버리다라는 이 말, 카탈게오라는 이 말이 뭐예요? 무익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스라엘에게 지금 열매를 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양식인 열매를 못 내? 못 내죠. 자, 구약 성경에 성전에서 곡식을 드리고 다 이렇게 드린 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또 주님의 양식인 우리를 예표한 거예요. 자, 오순절날 떡 2덩이를 드리는데 그 소재액을 떡 2덩이를 드리는데 그 떡 2덩이를 드리는 거, 그거 누구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떡두덩이요. 그럼 떡두덩이라고 표현한 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네. 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의 양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나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게 이 천국 혼인잔치 관계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것도 먹는 얘기예요. 그죠? 먹는 얘기예요. 영육간에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주님의 양식을 찾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주해버렸어요. 열매 못 맺는 저거 저주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속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주님의 양식이 되는데 이 양식이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찍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어떤 이 세 가지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엘림 와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로마서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이미 받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으려고 지금 어제 얘기했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지금 잎이 무성해서 여름이 가까운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붙기만 하면 열매가 바로 맺혀버려요. 무화과가. 그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되고 있죠. 자, 그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율법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제자들과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는데 지금 이 말씀 한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눈에 이게 들보이는 자가 지금 티 있는 자를 정지하고 막 하는 거, 이거 율법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눈을 뜨고 봐서 진리인 나를 네가 알고 있는데 이 진리를 저런 개들에게 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차라리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거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 떡새덩이 구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과 선지서가 말한 게 뭐예요? 진리 얘기한 거예요. 그걸 언약한 거예요. 예수님, 하늘 진리 구해서 너 그거를 소유하고 이제 네가 남을 대접할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밖의 것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해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양식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해서 네 속에 이 곳간에 저장을 하고 이것이 항상 예비되어 네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구제의 내용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은 아,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배고픈 거, 물질, 쌀 이런 건 해줄 필요가 없구나. 북한의 원조도 아, 저런 거, 그런 거 원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해서 또 이거 들여대지 마라. 이것을 기본으로 말한 거지만 그런 것들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 살기 그거잖아요. 육적인 것도 주면서 뭘 줘? 영적인 거 주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해서 육신적인 먹여주면서 뭐요? 실제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설명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적은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경로잔치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무슨 뭐 초청잔치라든지 뭘 해도 다 좋은데 그걸 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내용이 빠지면 안 돼. 내가 진짜 줄만한 도시락 있지? 뭐 이거 안 주면 얼마나 허전한지 아세요? 내가 뭔지 던겨 이러면 내가 뭔지 던겨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거 먹여놓고 바다 건너가서 야 내가 주고 싶은 진짜는 이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잘 먹이고 잘 나눠요. 성도는 그런 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림자예요. 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의 이 목적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 얘기하시면서도 여기서 대비되는 게 뭐냐면 가시나무에서 뭐 포도를 따겠냐? 그 다음에 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 얘기 그냥 하신 거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것도 너무 묵상을 안 하고 가볍게 보니까 아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 가시나무에서 포도 못 따지 당연하지, 엉겅퀴에서 무화과 못 따지 당연하지 이렇게만 가볍게 생각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조금만 좀 신중을 기하면 이 지금 포도와 무화과는 다 뭐 얘기요? 그럼 예수님이 뭘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포도와 무화과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거. 근데 주님이 대비해서 준 게 이거예요. 자, 이것이 뭔지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가시와 뭐가 나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은 이 모든 인생들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그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유대교인들한테 가시와 엉겅퀴라는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마지막 때 목사도 지금 많은데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단순히 저 신천지나 무슨 뭐 저 안상홍 증인회나 무슨 통일교나 이런 거 확실하게 저건 이단이네 이렇게 하죠. 그런데 포도와 무화과가 나지 않는 열매는 다 거짓 선지자야. 육적인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 결국 썩는 것으로 귀결되게 만드는 자,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이건데 이거는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니까, 하나님 믿으면은 정말 부하게 될 거니까 부하게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소유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식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잖아요.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 안 주셔? 주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애굽에서 금은 동 유색 면사 실어줄 때 괜히 실어줬어요? 광해에 나와서 뭐 하라고? 너희 감사함으로 바치면 그걸로 뭐 한다고? 성막 짓겠다고 주님이 계획이. 오늘 성도들이 그걸 못 깨달아서 전부 다 집건주라고 다 먹어버렸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늘로 순환을 안 하고 땅으로 순환하다가 버려버려 썩어요. 마귀처럼. 여러분 이거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순환의 법칙 옛날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 순환의 법칙. 영의 거든 육의 거든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지금 엄청나게 왔잖아. 지금 빛을 받으니까 뭐요?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올라가야 다시. 올라갔다가 또 뭐요? 쭉 또 한번. 그래 축복은 보이도록 내려오고요. 우리는 은밀하게 주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왔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예수라는 길을 찾아서 하늘 올라가서 순환돼야 돼. 재물 얻을 능 누가 주셨어? 하늘에서 주셨지. 그러면 이게 여기서 열매 맺어서 어디로 순환해야 돼? 이리로 순환해야 돼. 그럼 다시 또 내려와야 돼. 순환해야 돼. 이해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비를 내려도 그냥 헛되이 안 돌아온다잖아. 열매를 맺게 하고 다시 순환. 마귀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하늘에서 출발했어요. 내려왔어요. 어디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되지. 근데 못 가. 저들은 길을 굴러떨어서 어디로? 하늘에서 우주 안으로, 우주 안에서 무저갱으로, 무저갱에서 불못으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영혼도 위로 순환해야 돼. 우주 안에 이 하늘로 순환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마귀들란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순환하다가 아래로만 가요. 그 마귀에게 속한 영혼, 하늘에서 왔지만 좌우로 돌아다니다가 뭐해? 저기로 가는 거야, 마귀와 함께. 마귀에게 속한 영혼, 저리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물질, 여기서 순환하다가 그냥 저리로 가는 거예요. 이리 순환을 못하고. 꽉 막혔어요. 순환이 막힌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 소유주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순환시켜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살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선 생산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포도와 무화과예요. 감람나무 열매예요. 이거 너무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뭘까? 이거. 사람들이 나에게 구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소유한 자들이 이거 주관해. 그래서 제자들도 다른 거 안 줬어요. 제자들이 일 시키려면 뭘 많이 좀 줘야 되잖아. 안 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보따리 안에 다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구하라 그럴 때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겠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선을 달라 할 때 뭐를 주겠냐? 뱀을 주겠니? 이거 말씀하죠? 이렇게 비유하죠? 떡과 생선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 나는 성찬 음식이에요, 이게. 그 너희가 구하는 거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이거 안 주겠니? 이거 성찬 양식이야. 이거 먹으면 너 살아. 선지자에게 약속한 게 율법에서 얘기한 게 이거다. 이거 구해서 먹어라. 그러면 네가 남을 대접할 게 있을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아, 능력이 다가 아니야. 무슨 뭐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이 다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 기사와 이적과 모든 것들도 다 떡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 쫓아달라 그래서 그거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능력 좀 보여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능력도 주님의 손에서 나가니 그게 뭐예요? 말씀, 떡이에요.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것도 떡이란 말이에요. 떡을 줬는데 먹었어. 치유받은 겁니다. 그 말씀은 육신도 치료하잖아요. 아멘. 그러나 그 말씀은 뭐를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그 새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은 말씀이 살려도 그건 표적이죠. 그죠? 그 오병이어 기적에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고기가 나왔지만 그것도 일시적이고 그림자죠. 실제를 설명해서 실제 성찬으로 먹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껍데기와 알맹이가 막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8절도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요. 자, 기회를 구하는 가원지기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으려고 주님이 3년을 다니시면서 계속 이걸 했지만 열매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 열매를 구한 것은 율법의 열매는 회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열매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자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과원지기가 가로막고 섰어요. 주인이여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뭐하고 해서 뭐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막아선 거예요. 이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모시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사랑인 거 우리 알았죠.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 봤죠.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들고 왔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모시고 내려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 밑에서 뭔 짓 하고 있었어요? 자기 속에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를 끌어낸 거예요. 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고 그걸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기회를 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비유에 똑같이 과원지기가 그걸 찍어버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로막은 예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멸돼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로 인하여 가로막혀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을 주고, 거름이라는 말은 코프리아라는 분뇨 썩은 결과물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서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목자지만 양의 꼴이 되고 양의 문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삼으시고 여기다 거름 주고 하는 또 과원치기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그 거름이 되셔서 우리의 양분 돼서 그 열매를 한번 맺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뭐였어요? 찍혀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힌다. 근데 이게 찍혔어요. 언제 찍혔어요? 구원에서 찍힌 거는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미 그 가지에 접붙여지지 않은 거니까 찍힌 거고 이것을 불질러 버릴 때가 나오네요. 우리 어제 얘기했죠.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사그리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저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저 나무를 찍어서 어디로? 여기서 찍힌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미 찍혀 나가는 거죠. 자, 찍힌 거와 불지르는 거.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뭐? 가지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에서 찍히는 거는 바로 예수님에게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잘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찍혔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나무를 더미를 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놓여졌다가 불질러버려. 언제? AD 70년에 불질러버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너희도 찍히리라. 이방인들아 너희도 찍히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